일곱 교회 가운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은 시내 한가운데 남아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였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분명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부를 과시하는데 집중했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힘을 빌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다. 결국 예수님께 강력한 경고를 듣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대표적으로 미지근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정체성이 없는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와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찬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온천수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온천수와 골로새 근처에서 흘러나오는 찬물이 이렇게 섞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그 지역 앞에 와서는 이 물이 미지근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질이 좋지를 않아서 그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던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었는데,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약을 넣어서 18절 말씀에 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이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하는 안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만나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영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다, 차갑지도 않다, 그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정체성, 내가 신자인지 내가 불신자인지 내 직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세상에서 야, 세상적인 방법 써,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미지근해지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선을 긋고, 그리고 구별하고, 그리고 떠날 때에서는 떠나고,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중간에 서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를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쪽 발은 세상에 디디고 한쪽 발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디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디디고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옮겨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텐데,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완전히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캄보디아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뉴스를 보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빌황이라고 하는 타이거 증권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18년형을 미국에서 언도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빌황은 우리가 잘 아는 상도동교회 황대식 목사님의 동생인 황예식 목사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황예행이라고 하는 멕시코 선교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지금 있는 멕시코 선교사님의 남동생이기도 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 연간 수억 원을 기부하는 분이고, 우리 교단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부와 헌금을 아끼지 않고 하던 분이었고, 저도 캄보디아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캄보디아 선교와 캄보디아 지역의 선교 발전을 위해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그분을 만나서 이 현지 교회들과 선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도 또 그분이 워낙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니까 캄보디아 선교에 좀 기부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14조를 공중분해 시켜버렸죠. 콜마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계속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18년이라고 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도 한국교회도 여러 교회에 많은 기부를 했던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은 조그만한 잘못도 큰 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너무 큰 돈을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가운데서 큰 중형이 내려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사실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교회다라는 말은 정체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AD 60년경이죠. 지진으로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전체가 다 피해를 입었는데, 도시를 이렇게 재건하는데 로마 황제가 큰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이 건축을 다시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부유한 공동체로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요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유했든지 교회가 무너졌는데도 다시 지을 수 있는 돈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불로 연단하는 금, 즉 죄로부터 구별된 정결한 신앙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뭘 자랑했느냐? 나는 부자다. 우리 교회는 돈 많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빗대서 너희가 죄의 검은 옷을 벗어버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부요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불행한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 시내에 있는 130년 정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 시내에 빌딩이 한 15층, 20층짜리 되는 빌딩이 서울 시내 요지에 몇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도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이냐면 집 안에 우리 건물 한 20층짜리 되는 건물이면 한 얼마 할까요? 한 5천억, 뭐 3천억, 천억 단위로 있는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미술품이 집안에 한 3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남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집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부자인데 돈이 많대요. 근데 교인은 얼마나 모이냐 했더니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사무총회를 하면 한 10분 안에 사무총회가 다 끝난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빌딩의 주주총회를 하면 3시간 동안 싸운대요. 그러면서 교인들은 교회가 그런 임대료를 통해서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수백억이 들어오니까 헌금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미지근해서 그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가 그 교회를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는 교회 자산이 많아지면 이 교회가 건강해서 많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줄 알았는데, 교인들은 점점 병들어가고 교회 돈은 많아져 가는데 교회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른 채로 굴러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입으로 들었습니다. 그분도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의 역량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에 전도돼 버리고 마면, 이런 일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마면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에 찌들어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답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구리에 태형 빌딩을 사서 그곳에서 나오는 돈으로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고 난 뒤부터, 장학금을 주고 난 뒤부터 이 장학금을, 구리 태형 빌딩을 살 때 우리 경상비도 포함해서 어렵게 그렇게 샀는데, 이제 장학헌금 하시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학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강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오는 장학헌금이 있다는 이유로 장학헌금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 다른 교회 예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모자름 없고 부족함이 없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모자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만 교회가 굴러가면 되는 것이냐? 굴러간다는 표현이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굴러갈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맞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건 입 밖으로 내치는 오늘 말씀처럼 되는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당연히 그런 자원이 있고 그런 여분이 있으니 우리는 넉넉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똑같이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이 세상이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과 우리도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이 듣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 교회가 정체성을 잃는 것, 영적인 혼합과 미지근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 계획을 쭉 세우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예배 시간에 목사님, 월요일과 금요일은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화수목은 부목사들이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목사님은 뒷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지난주에는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그 지난주에는 제가 뒷자리에 저기 앉아 있는데 이 뒷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는 성도들이 휙 이렇게 나가셔요. 그러면서 갑자기 목사가 거기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휙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실 기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새벽 기도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새벽 기도는 어쨌든 내가 별일이 없는 한 내가 인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보면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부목사님의 말을 참 잘 듣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설교할 기회는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새벽 기도는 내 목회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 할 수 있다면 제가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아침에 이걸 보면서 언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 설교 맨날 듣는데 좀 그만하세요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가 별일이 없으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게 낫지 뒤에 앉아. 요즘엔 뒤에 앉아 있는 목사들이 많은가 봐요. 여기저기 보면 담임 목사들이 뒤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 말씀 안 듣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이번 주 중에는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병원 일정도 있고 내일은 또 뭐 이런 일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목사님들이 하시고 또 평상시에는 제가 뒤에 앉아 있는 시간에는 나와서 설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제가 배운 거이거든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배운 거는 또 다른 걸 배웠던 모양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배운 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새벽 시간에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되겠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는데, 그런 열심보다도 세상적인 타협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했을 때 효율성보다는 그저 열심을 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에 있어서 미지근한 것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한우리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